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3쪽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과 인사하기 전에 아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기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김민정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아래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원래는 이 아기 첫 예배 기도는 제가 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제가 안고 있는 걸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이렇게 띠를 띠고 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아내의 품에 안긴 아기를 4명이나 제가 키웠다 그랬죠. 그래서 잘 오셔도 되는데 가까이 좀 오십시오. 김민정 집사님 아들 민준입니다. 민준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집사님의 가정에 또 어린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많은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이 많습니다. 꽃다발도 있고 출산 장려금도 있고 아기 타올도 있고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받고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한 사람 찾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사람 찾았는데 또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제목이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늘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한 사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표지로 삼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간증을 간단하게 짧게나마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유학은 가야 되는데 머리는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학 자금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공부하러 오라고 하는데 장학금은 못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원에 가서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목사님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원근각처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넘치도록 그 유학의 학비들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기는 갔는데 이 목사님이 힘들었던 것은 이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너무 커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자리를 잡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데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늘 이 목사님 창밖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향해서 떠나고 도착하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늘 보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가족이 너무 그립고, 그리고 이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라고 할까요? 그런 자신의 이 형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도 저기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 공부를 마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에 빠져 있고 혼란스러운 시간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성전 예물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국정원이나 군대로 말하면 헌병대 소속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힘과 파워, 힘과 능력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높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이것이 다 내 것인데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쉽고 또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길입니까? 다윗도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목동 다윗이 부름받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안을 찾았을 때에 다윗은 그 다음에 왕의 후보군에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그때에
또 함께하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큰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지략과 전략이 뛰어나서 이겼습니까? 그것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1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하들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단칼에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부하들의 말을 끊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면서 사울을 살려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릴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아멘 잘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참된 제자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고 있는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종교심이 강했던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봅시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제이시고 생명과 호흡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철학이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는 데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과 세상의 학문들이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너무나도 당당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높다고 생각하는 많은 우상들, 학문들, 지혜들, 철학들 다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지나가신 것이다. 오직 유일하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 내가 우리 주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에 선두했었던 칼빈이 마음속에 중심에 담고 그 개혁을 이루어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미래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11개월, 12개월로 접어드는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남은 시간 그리고 2022년도도 우리의 이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 말씀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명은 어디에게로 넘어갑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흘린 많은 피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에 의해서 사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와 명예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쓰임받음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쓸 예물들을 드리고 건축을 설계하고 성전 건축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이제 그 다음 왕이 되어서 그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고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죽고 시간이 지나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6장 10절 말씀. 역대 6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확신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솔로몬 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케 될 것을 늘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금세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내 때에 꼭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 인지할 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말씀이 친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준비할 것을 부분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여러 부분들을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의 마음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그런 믿음의 확신,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 이때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릎사리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환에게 물어보고 이제 7번 그것을 되풀이하다가 7번째에 사환이 어떤 말을 해줍니까?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손만한 구름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이 좀 작은데 이 손만한 구름이 하늘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눈에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손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기대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조금 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을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먹고 마시고 있던 아합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정신이 빠져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성령 충만해서 그 마차 안에서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 주신 그 큰 비를 맞으며 달리고 또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열왕기상 18장의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는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그리고 엘리야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마음의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다름질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름질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 가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감사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고 또 찬송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것, 내가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이기에 주님께 드릴 힘이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의 찬양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빛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이 감사 찬송하는 그 얼굴이 성령 충만해서 해같이 빛났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15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그것이 아직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역대기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비록 포로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고향 땅을 밟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 것 같고 이방 거류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늘에만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인생들로 주께 드리며 감사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드린 것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